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인데 오늘 저희가 천국 이야기 83번째까지 말씀을 나누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입당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룻기는 이름 그대로 룻기입니다. 룻의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볼 수 있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사람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들이 있죠. 꽤 있죠. 예를 들면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얘기를 했고요. 선지서가 아닌 것들은 뭐 에스더나 뭐 느헤미야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 되어졌는데 신약에서는 좀 달라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이름을 네이밍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람 이름이고 또 디모데도 사람 이름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 빌립보, 에베소 뭐 다 교회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손자는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맞지 않습니까? 촌수가? 그런데 그 아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들이죠. 어린 아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연륜을 다 사신 그런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갓 태어나서 말할 수 있는 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는 한 자녀이라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가정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내 아직까지 더 나와서 가정을 배우자도 힘들게 하고 또 자녀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힘을 받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명문가를 이룰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돼요. 성경 속에서 성경을 네이밍할 때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짓는데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룻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 안에 들어온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어떤 여인일까요? 정말 이 사람보다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그리 만만하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95세신데 이분은 모든 걸 다 겪으셨죠. 예? 모든 걸 겪으셨어요. 전쟁도 겪으시고 그 보릿고개도 넘으시고 다 겪으셨어요. 그냥 산 증인이에요. 역사예요, 역사. 그분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왜? 다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고난이 찾아와요. 특히 여기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으신데 지금 가정에서 또 혹은 여기 못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11시 30분이 되면 문이 닫혀서 지금 여기 11시 30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배려하신 거예요. 지금 안내에서. 그 외에 낯이 익으신 분들은 지금 전부 밑에 1층에서 지금 예배 드립니다. 화면 쳐다보면서 이러고. 저 보여요? 반짝반짝. 꼴 좋습니다. 예. 다음에는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 전에 예배 전에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그것도 좀 한번 다뤄놔. 거기 그 밑에서 아멘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네, 지금 음향도 이제 지금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시 세팅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가 없죠. 자, 그래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인생의 역경을 겪어내셨는데 여기 본문에 소개하는 눈만큼 어려움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일까요? 무슨 지파죠? 12지파 중에 앞에 글자는 유자로 시작하는데 예? 예, 유다입니다. 유다입니다. 유가 다 가졌다고 그래서 유다 이렇게 유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 유다 족속이 사는 땅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흉년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흉년도 어느 정도 흉년은 괜찮습니다. 이 흉년이 보릿고개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는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지만 그냥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에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다 나는. 이런 뜻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베들레헴을 지켜요. 베들레헴을 떠나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떠나도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땅입니다.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아예 모압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런데 그곳에 풍년이 있고 그곳에 풍요롭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자, 이사할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푼 마음을 가졌죠. 근데 갔으면 바로 가서 뭐가 안 됐으면 바로 돌아왔을 텐데 뭐가 돼요? 모압에 내려갔는데 뭔가가 돼.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솔솔 돼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만 하고요. 척척 돼요. 그러다가 돈이 좀 벌리니까 무슨 생각을 하죠? 돈이 벌리면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민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아니 옆집 말고 나라.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 이민에 가서 그 나라 적응하면서 뭔가 수입이 되고 내가 안정적인 삶이 되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죠. 똑같이 그럽니다. 갔는데 좀 살만해요. 뭔가 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좀 그랬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증거가 뭐냐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그곳에 그 여인들, 그 땅의 모압 땅의 아가씨들 중에 골라서 결혼을 시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모압 땅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결정이에요. 이 여인들을 잡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또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내가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뭔가 이것일까 저것일까 막 헷갈려 하는데 갔을 때 차라리 잘 안 되면 바로 돌이킬 수라도 있죠.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건 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봐.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갖는데 잘 돼요. 문제는 잘 돼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잘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주를 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이게 1장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소망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타국에서 거지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소망 있나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고향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슬슬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하게 산다. 그 소문을 듣고 그곳을 향해서 가요. 다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가져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멸배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지가 됐을 때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의 소리여야 합니다. 내가 육신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면 내 아버지가 지금 나를 찾고 계시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요게 은혜입니다. 돌아가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나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오미도 그냥 결혼하고 내 며느리니까 그냥 같이 가지 그랬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 며느리들, 이 젊은 며느리들은 아이도 없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말려요. 남아있어라. 나만 가면 된다. 남아있어라. 실경이를 막 하다가 첫째 자부 오르바가 그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오르바.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요. 오르바. 이 오르바가 그러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룻이에요. 룻. 여러분 신앙은 이런 근성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은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가라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모압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해서 이 가정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죽음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 이게 참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간절함이 지나서 단순해집니다. 고난은. 여러분
뭐 물에 빠져 보세요. 그때 금가락지 생각이 나고 뭐 집에 놓고 뭐가 생각이 나나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옛날에 그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님이 운명하실 때 맨 마지막에 병실에서 마지막 유언이 나 저 누룽지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누룽지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신 게 그분의 유언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다 가질 것 같죠? 내가 다 누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죠? 근데 진짜 정말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땐 삶이 단순해집니다. 아, 때가 이르렀구나. 그래서요, 노인의 백발은 존경할 만하다고 하는 이유는 노인이 되어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노인이 돼가는데 복잡해지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힘들어요. 단순해. 그냥 심플해요. 그냥 내 삶 속에 이거 뭐 밥그릇 하나 있으면 되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시지. 더 움켜쥐려고. 그래서 내 안엔 풍요로움을 점점 잃어버리고 허비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여기 12절에도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찾아오면 겸손해야 한다. 그때도 뭔가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바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이트하고 싶어 하세요. 나 너 만나고 싶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야말로 내가 가장 맑을 때이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고난마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영원히 놓쳐버리게 돼요.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선택을 뭘 해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선택을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자기 형님이죠. 형님. 같은 집에 시집온 형님인데 그분은 어머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셨잖아요. 성경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지금은 그 오르바가 선택한 것이 오르바가 선택하는 것처럼 삶을 그렇게 선택하고 살 때가 많아요. 당장은 편합니다.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드세요? 내 옆에 있는 분 마음에 드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그 인간 없었으면 좋겠죠 지금. 아우 내 앞에서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죠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싫어 그냥. 바람 움직이는 것도 싫고 그냥. 밥 쳐 드시는 것도 싫어 막. 어떡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놓고.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억지로 옛날처럼 무슨 보쌈해가지고 권사님 김 권사님 시절에는 또 봄쌈 있었나요? 있었어요? 모르겠대요. 어쨌든 권사님 보쌈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죠?
이 보쌈해가지고 오는 시대도 아니고 너 나 눈 맞아가지고 딱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가지고 결혼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눈을 성냥개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남편들이 요즘은 뭐 남편들 아내들 전부 이제 산업전선에서 일하시지만 남편들이 주로 이제 밖에 이제 일은 보통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맞는 겁니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그냥 눈이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왜 왔니? 너는 왜 들어왔니?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어떡해? 어쩌라고 그러면? 나는 어딜 가라고? 그래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분도 당하신 분이에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룻이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 죽어도 나는 그곳에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건 뭐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선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모든 삶 속에서 선택하셔야 할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선택하셔야 될 때 어려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무 쉽잖아요. 도장 찍는 거 쉽죠? 도장을 몇 번씩 찍는 분들도 계시던데 찍었다가 다시 파했다가 찍었다가 파 이런 거 하지 마요. 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찍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후회는 계속돼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후회는 계속하게 돼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세상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시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매님들 형제님들 마찬가지야. 역으로 생각해 봐. 내가 그런 장인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시어머니예요. 일도 못 하세요. 생활에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따라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 룻으로 하여금 그걸 선택하게 하냐고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룻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땅은 그분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작 이거 몇 푼 남니 안 남니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일생이에요. 한 번 시작되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일생. 그래서 일생 끝.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일생이 아니라 일생이 영생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룻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 일생, 그래, 내 젊음도 사라지겠지. 내 삶의 여정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겠지.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상황, 들어가서 사는 그 상황들을 다 따지고 그랬다면 어떻게 그곳에 남아있고 함께 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난 너무 복 있는 목사, 정말 복 있는 목사예요. 이런 성도들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 같으신 분들이. 또 우쭐대는데 여러분들 같으신 성도님들이 안 계세요. 정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거나 목사님들끼리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속이 터지잖아요. 어디 가서 말씀도 못 하시고 그럼 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하잖아. 아우 나 김집사 때문에 죽겠다 내가. 아주 막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신다고요. 목사님들끼리니까.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따 당했잖아요. 왕따 당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일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좋은 땅 교회를 선택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5분 동안 15년이라는 하는 그 시간을 짧게 요약해서 봤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최근에 5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서로 긴장하고 서로 그것을 채워가고 빈틈을 메꿔 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빛을 냈어요.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것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세워지는데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세상에 예배당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였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쾌적하고 뒤에 앉아서. 저는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을 전부 큰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한지를 알아요. 큰 교회 구조가. 전부. 그래서 이번에 입당 예배 드릴 때는 7월 첫 주에 이제 입당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로 지나왔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다 초빙했어요. 전화 다 드렸어요. 다 드려서 와주십시오. 총회장 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얘기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라고. 다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알아요. 변화가 없다는 걸. 특히 저 방송실. 저 지금 두 분 앉아 계시잖아요. 정신 똑바로. 저분들은 1부 예배 들으시고 2부 예배 지금 또 드리는 말씀대로 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친구들. 네. 예배가 안 되는데 방송실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저기 유리를 안 막았잖아요. 방송실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막.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잡생각하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도요 넓으면 크면 사이가 좋던가요? 집 평수가 넓어지면? 어때요? 집 평수가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지고 관계도 더 깊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집 평수가 넓어지면 점점 이상해요. 집 평수가 넓어지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좁아지고 마음도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지는 이유는 뭐죠? 그런데 방 한 칸짜리에서 살 때는 어때요? 싸워도 풀어야 돼. 싸워도 풀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잘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남을 복을 주시는데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지금 룻이 이삭을 줘. 이삭 주어야 먹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자기 먹여 살리려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며느리 룻을 보면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기 며느리 두신 시어머님들 어떻습니까? 내 며느리가
밭에 나먹여 살리려고 밭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삭 주어야 먹고 살거든요. 그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등 뒤를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뭐라고요? 우연히 그 수없이 많은 밭들이 있는데 우연히 그 밭에 엘리멜렉의 친족, 죽은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기 친척. 룻이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룻은 그저 시어머니 먹여 살리는 거, 이삭 죽는 거 알고 죽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죽을까? 얼마나 더 많이 죽을까? 얼마나 더 많이 죽을까? 이것이 룻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얼마나 더 많이 죽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밭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룻의 삶의 주머니에, 룻의 인생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복을 너에게 채워줄까? 얼마나 많은 복을 채워줄까? 하나님은 고민하셨어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뻔한 거 아니야? 아니요. 룻은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더 나가서 우연히 밭에 갔는데 2절 4절 시작. 마침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 밭에, 그 밭인데 그 밭에 추수를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마침 룻이 그것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옆에 마주하고 있는 그분 한 분 한 분 우연일까요? 나를 이 가정의 형제 자매로 태어나게 우연일까요? 당신과 내가 부부로 만나게 한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 그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룻이 엎드려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서 보아스를 보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 보고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네 남편이, 보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나는 모르지만 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지만 이 인생에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내고 다닌 적도 없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때 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데 룻기 3장 18절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자,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됐다. 보아스를 봤으니까 됐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건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또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친족 아무개 씨예요. 성경에는 아무개로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 아무개 씨하고 합의를 해서 제외가 되고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이 룻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결혼이 쉬웠을까요? 이 결혼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결혼하라고 한다고 룻이 결혼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또 룻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돼요? 시어머니가 틀어버리면 또 안 되지. 또 보아스가 나는 당신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또 안 되는 거고.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베들레헴에 왔는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또 저 보아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수근수근 될 수 있어요. 결혼하지 못할 조건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잘 보십시오. 결혼하지 못할 조건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안 되는 거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요,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막 축복을 해요. 원래는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비난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누구 집? 베레스의 집. 자,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성경에 숨겨두고 싶은 인물입니다. 성경은요, 역사 속에서도 역사 왜곡시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가문에도 뭐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런데 이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가 남았는데 너무 어리고 죽었으면 계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계대를 이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며느리한테 물려주질 않아요. 유다가. 며느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법과 세상이 말하는 도덕의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세상의 법을 덮습니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을 세상의 법은 담지를 못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돼요? 문제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은 아니지. 하루 전에 동침한 것이 베레스를 낳았다고요. 그것도 유다가 너무너무 상심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울적하고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갔는데 창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안내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물품을 주고 지팡이 도장 주고는 나는 돈이 없다 오늘 그러고는 주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갔죠. 진짜 아이를 가진 거예요. 돌로 쳐라. 시아버지 열 받았죠. 돌로 쳐라. 그런데 그 여인이 도장하고 막대기를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것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였다. 이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얼굴은 보지 않지만 이 유다 지파, 지금 베들레헴을 감싸고 있는 유다 지파가 끊어질 수 있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족보를 이어내려오는 것을 지금 우리 족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레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유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레스가 그런 존재다. 그런 것처럼 지금 룻이라고 하는 존재를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아스 네가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 괜찮겠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축복하는 자리에서 베레스에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결혼식 하는 데에서 할 말이에요. 이게 초치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유다 땅에 있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섭리요? 만약에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족속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너가 결혼하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할 텐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역사가, 또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뤄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진짜 그렇게 됐죠?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줘도 못 먹냐? 맨날 그러잖아요. 주는 대로 불평이에요. 문제가 있죠. 고난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족보 이야기를 보면, 지금 보아스의 아내 루시잖아요.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죠? 오벳이에요. 오벳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물었을까요?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도 묻더라고. 엄마 어떻게 만났어?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 묻더라고요. 오벳이 보아스한테 안 물었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내를 얻으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안 물으셨을까? 또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우리 아빠처럼 좋으신 분 만났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 루시 어땠을까? 루시의 마음이 어땠을까? 루시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루시는 울컥했을 거예요. 버려진 나를, 미래도 없는 나를 받아주었던 내 남편 보아스. 손주들은 안 그랬을까요? 손주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가, 할머니, 세월이 또 지났겠죠. 세월이 지나서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 눈물이 꽉 차 있었을까? 그 은혜의 눈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 옆에 그렇게 밉고 싫은 사람, 무조건적으로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품어주면 안 될까요? 보아스처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할 때 떳떳한 내가 되십시오. 이 교회 또한 훗날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에게 그 옛 추억을 물을 때 떳떳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